겸손히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이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게 했습니까?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남은 자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자 도망가잖아요.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처럼 믿음을 가진 자, 남은 자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유대인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바울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 중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왜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뜻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절대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에 자꾸 행위를 추구하려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단은 어떤 것이 이단입니까?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추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단이에요. 구분하기가 쉽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믿음이 아닌,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 말하는 단체, 말하는 교회는 다 이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돈이 많고 부자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신뢰만하다고 보여도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행위라도
내걸면 그 사람 무조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분명한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제가 뭐였죠? 행위를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를 해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명령들을 다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죠. 여러분,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조금 더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수병을 들고 와서 생수병을 병마개를 따고 컵에 부어요. 투명한 컵에 부으면 깨끗한 물이 있죠. 거기에 잉크방울 하나 다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잉크방울이 떨어진 그 순간 그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작은 한 방울의 잉크로 그 물은 오염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말하다가 조금이라도 행위를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99.9%가 은혜여도 0.1%가 행위가 들어가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는 영적인 행위, 모든 예배, 헌금, 선교, 봉사, 큐티,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0.00001%도 조건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죠.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내 귀로 들은 것을 믿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죠.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삼고 남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행위의 조건을 하나씩 들여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은 노력이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은혜 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끝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 그 조금의 행위도 첨가해서는 안 돼요. 이번 아우르치를 갔는데 새벽 4시가 되니까 우리를 깨우더라고요. 이 모스크에서 아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거슬리더라고요. 사역 마치고 선교센터로 들어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아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같았으면 다 112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아잔 소리가 크게 들리나 했더니 이런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스크를 지은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가 모스크를 지었어요? 그럼 이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모스크에서 하는 일이 뭐냐? 스피커를 크게 달아놓고 동네에 계속 아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잔 소리가 경쟁적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왜? 모스크를 지으면 구원받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모스크를 짓기 원하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행위로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런 교리가 있다 보니까 곳곳에, 그 시골 마을에, 살라티카 지역에 곳곳에 가는 곳마다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절대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교회의 문제는 구원받기 너무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모스크를 지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아주 쉽고 분명한 기준,
사람들이 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그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는 뭐예요? 교인이 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것은 행위죠. 오늘 여러분이 새누리교회 등록하기 위해 등록서를 작성했고 순모임도 참석하고 교인이 됐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한 신앙적 행위죠. 이걸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지금 교회가 구원받기 쉬워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등록서 했으니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구원받는다는 행위를 조건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 배웠기 때문이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새누리교회는 이런 가르침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구원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승 형제가 정말 늦게 선교팀에 합류했어요.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는 것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태건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은혜를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늦게 합류했어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취사병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하던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죠. 취사병일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제가 알았다면 무조건 환영했을 거예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큰 국자로 헬스보이. 여러분, 그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행위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발 그런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경고합니다. 그거 내려놓는 연습을 매일 하셔야 돼요. 10년, 20년 또 경력이 쌓일수록 자꾸 우리는 행위로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판단 자체는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어떤 행위를 자꾸 지우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교회는 어떤 교회 되냐?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받은 은혜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은 구원도 내가 한 게 없어. 내가 비록 복음을 전했어도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에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어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이 봤어요.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임을 아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되게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100% 은혜, 100% 완전한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라티카에 갔더니 우리 양성모 선교사님, 조경아 선교사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더라고요. 그리고 땅을 기도하신 가운데 땅을 구입하게 됐고, 근데 그 땅도 외국인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현지인 이름으로만. 거기에 건물을 짓는 과정을 조경화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건축을 하려는데 건축비가 8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8천만 원의 돈이 없어. 이미 땅을 구입하는데 전세자를 다 바쳤기 때문에 이건 어디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빈 땅에 그냥 오두막 같은 거 짓고 기도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런데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더래요. 우리 교회 와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으니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라. 가기 싫었대요. 계속 가기 싫어서 굳이 거기까지, 일산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한 25명 정도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강권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선교사가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고. 어디든 와서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에 너무 찔림을 받아서 가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셔서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지금 7시부터 8시까지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 제수 형제가 고백했던 그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기도 제목을 얘기해 보라 해서 솔직하게 어떤 인간적 기대가 없이, 왜냐하면 25명의 교회에 무슨 그런 큰 재정이 있겠습니까? 인간적 기대 없이 그 지금 현재 그런 기도 제목 상황을 말씀드렸대요. 놀랍게도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그 교회가 2천만 원씩 나눠서 4번에 걸쳐서 선교헌금을 했고, 그 선교헌금을 통해서 센터가 지어졌고, 그곳에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무슬림 사람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절대 어디 가서 우리 얘기하지 말라고. 그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나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도 감사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라고. 나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너무 멋있다. 25명의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델이다. 100명도 안 되는 새누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여러분도 하시죠? 안 하세요? 저는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교회에서 많은 재정으로, 많은 인력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해왔던 것,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의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많이 완전히 깨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새노래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이름도 드러내고 우리 교회도 드러내고 목사님도 좀 유명해지고 멋있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땅에 다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공로주의, 업적주의를 정말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세상적 방법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마음,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생각이 단초가 되어서 은혜를 오염시킨다니까요. 0.0001%도 절대 첨가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의 공이에요. 사실 오늘 선교팀 앞으로 나와서 특송도 하고 우리 잘했거든요. 특송 화면에서 제가 빠졌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지휘도 하고 말하다 보니까 저를 자꾸 드러내는데 주여 특송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도 하고 여러분에게 박수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섭섭병을 조심하세요. 섭섭병을 좀 제발 조심하세요. 하나님, 섭섭해요. 서운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내 자녀는 대학에 떨어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는 직장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직장의 문이 안 열립니까? 내가 이렇게 청년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서운합니다. 순장님,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손을 위해서 열심히 밥도 사고 커피도 샀는데 내가 다음 순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순장 지원자가 없군요. 그만두시겠다는 분은 많은데 주여, 목사님 왜 안 알아주세요? 왜 몰라주세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를 안 알아주세요, 여러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서운함과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염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그 은혜를 망가뜨리고 다 땅에 쏟아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 어떤 율법적 행위도 공로도 내 명예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단음 하실 때 내가 이 교회 몇 년 됐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신학교를 나왔고, 내가 뭘 했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면 공개 오픈할 수 있지만 그걸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죠? 이스라엘은 행위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을 중시하죠.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혈통 중시해요. 그리고 행위를 중시하죠. 왜냐하면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행위와 혈통이 있기 때문에 값없이, 조건 없이 받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해온 게 얼만데,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쌓아왔던 이 율법적 업적과 행위가 얼만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들이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7절 함께 읽어보죠. 오늘 본문이 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완고해졌다. 은혜를 100%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 완고해졌다. 완고해졌다. 그 완고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신명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의 8절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양을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완고해져서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구실을 못하게 됐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 이 구절이 그거 해석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왜 귀를 막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심지어 다윗의 시편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시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달라.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는 게 뭡니까? 인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밥상을 올무가 되게 해주셔서 넘어지게 해달라고, 빠지게 해달라고. 이해가 잘 돼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아니,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올무를 놓으면 어떡하냐. 오히려 귓근육을 뚫어줘야지. 또 눈을 막 억지로라도 뜨게 해줘야지. 아니, 올무가 있다면 다 제거해주고 평탄하게 가게 해줘야지.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이 본문 말씀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일주일 내내 씨름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구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그 계획이 뭡니까?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얘기. 11절을 함께 읽어보죠. 11절,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이죠.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이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거.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질투가 나서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져 망한 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좋은 예가 이스라엘 멸망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 뭘 뜻합니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끝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원리로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용당한 거 아니냐?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도 구원받아야죠. 우리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은 것입니까?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올무를 놓으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언자를 보내지 말았어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지 말게 하셨어야죠. 오자마자 말하고 안 들어 끝! 너희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됐어야죠. 예수님이 복음을 3년 동안 전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건 뭘 뜻해요? 복음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주실까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주실까요? 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뭐 전철 안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겠죠?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지옥 가는 거죠? 눈과 귀가 막혀서예요.
완고해져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구원할 권리도 있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가게 할 권리도 있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증거하지만 듣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식, 우리 부모님이어도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도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인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실 권리도 있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권리도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진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 안에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자체는 응답받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하셔도 그건 응답이니까. 그러면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렇게 놓고 기도해도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증거하지만 듣지 않으면, 그들이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로 받는 구원은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 누가 좋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고 그게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려고 막 노력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좀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야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린다잖아요. 첫 번째, 저 사람이 와 있네, 놀라고. 두 번째, 저 사람이 없네, 두 번째 놀라고. 세 번째, 내가 여기 있네. 이 말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작곡한 존 뉴턴 목사님이 말한 내용이죠. 자기가처럼 노예 상인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갔고 정말 죄악을 저질렀던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음을 놀랄 것이라고 3가지 이야기를 했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보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권사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가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내 동생이 목사예요. 내 형이 목사예요. 여러분, 구원은 집단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다 새누리교회 성도니까 너희들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다 개인적인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안에 각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새누리교회가 단체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체로 우리가 서서 너희들 그래 잘했어, 그래 너희들 다 통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려 해요. 내 기도가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서 뜻과 계획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는 순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첨가하려고 했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의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